안녕하십니까. 최고 성경언어 신학대학원 송공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식물에 나타난 구도사적 의미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엘론입니다. 엘론과 엘라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상수리나무입니다. 자, 상수리나무의 어근으로 올라가면 권세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가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상수리나무를 신성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상수리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상수리나무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어근을 파고 올라가면 우울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라는 이런 뜻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수리나무는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 상수리나무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상수리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상수리나무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세겜 땅이라고 했어요. 자, 세겜이 바로 이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세겜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갔던 가나안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세겜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갈 때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 땅을 지났어요. 아바르,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을 지나서, 하란을 떠나서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 쉐켐입니다. 어근이 샥함에서 왔죠. 일찍 일어나다, 일찍 떠나다. 자, 바로 새벽 일찍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깨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매일같이 새벽 일찍이 부지런히, 또 부지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 땅이에요. 마콤, 설 자리, 장소인데 쿰,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 그랬어요. 그 땅을 지나. 그 땅은 설 수 있는 이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나서 요 세겜 땅, 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래 상수리나무 이 땅에 와서 장막을 세웠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모래입니다. 자, 모래는 야라에서 왔습니다.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 모래에는요, 선생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 그래서 모래에는요,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에서,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단어의 어근도 야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다. 상수리나무 밑에서, 모래 상수리나무 밑에도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리나무 엘로, 울, 몸, 배, 지도자, 권세 있는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주하였더라. 땅 안에, 땅 안에. 베이트를 썼죠. 땅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헤브론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수리남에서 거주했던 데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지금 척박한 땅이에요. 해발 지금 800m 정도에 세워진 그런 도시인데 살기가 아주 힘들고 척박한 곳이지요.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 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요 소돔 요 근처에서 있다가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롯은 이쪽 소알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소알 땅에 가가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막을 옮겼다 그랬죠. 장막을 옮겨 아할 천막을 치다 천막을 옮기다 이런 뜻이죠. CW 즉시 옮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즉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천막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칼이니까 아브라함이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헤브론을 옮깁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하바르에서 왔어요. 연합하다, 결합되다, 마법을 걸다, 마법으로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간 아브라함은 또 어디 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헤브론은 주님과 연합되는 곳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세겜 땅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결국 애굽, 세상까지 내려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척박한 땅이지만 헤브론 플러스 800m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는 마라에서 왔습니다. 날개를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배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요 마므레에서 만난 것이죠. 채찍질 당하시고 배반하시고 반역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이때 본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샤브, 앉다, 머무르다, 살다. 여기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샤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니까 누가 야샤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야샤브 하니까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파나,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CW, 즉시로 이제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뭐요?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배 생활을 시작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헤메라입니다. 나의 때 헤메라. 여기가 이거 목적격을 썼어요. 목적격. 그럼 뭐겠습니까? 나의 때를 그럼 주님을 볼 목적으로 주님을 보는 목적으로 마무레에서 주님을 발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볼 것을 그랬어요. A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인데요. 가정법을 썼습니다. 가정법.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무리해서 주님을 못 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법이니까요.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라는 과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옛날 과거에 아브라함은 마무리해서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했습니다. 아갈랄리오.
아갈리아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에 썼어요. 그럼 언제 기뻐했다니까? 그 옛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중간태잖아요. 중간태면요. 마므레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을 만났더니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봤어요. A도. 자, 여기는요. 직설법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 봤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택된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났습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카이로. 여기 보면 이것도 과거예요. 그 옛날에 보고 기뻐했다. 수동비포죠. 수동비포. 누가 기뻐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수동은 뭐예요? 마물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여기 보면 니팔령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므레에서 상수리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었으며 주님 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뜨거울 때 그랬어요. 더위, 뜨거움. 함함에서 왔죠. 뜨겁다, 따뜻하다, 덥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굳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앙이 절정에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뜨겁다라는 건 뭡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 뜨거움이, 신앙의 뜨거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타나셨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날인데 어떤 날입니까? 그날. 아무 날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용, 그날, 하루, 날, 그날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야샤브하고 있었죠. 주님과 야샤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주님과 붙들어짐 받았다. 이런 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4절과 5절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는지라 나타. 자기가 끼우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CW, 즉시 준 겁니다. 이건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자식들이죠. 처자식들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럼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죠. 세상의 것을 내가 끊고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묻었습니다. 타마, 땅에 묻었죠. 어디 묻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다른 데 묻은 게 아니라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여기도 CW, 즉시 감추었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부지런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나사, 출발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죠. 즉시 모든 걸 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행들이죠. 야곱의 일행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 야곱의 자식들이 시몬과 레이가 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의 모든 걸 이제는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라다프 뒤따르고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이죠. 완료니까 한 명도 뒤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라. 이 엘라라는 골짜기와 상수리나무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엘라 골짜기에도 싸움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 있었고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있었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티각경로 뭐 다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사무엘상 17장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여서 그랬어요. 아사프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그랬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수동태를 썼잖아요. 수동태.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가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보면 엘라, 테라빈, 바로 상수리 나무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엘라 골짜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건드렸어요. 누가요? 골리앗이요. 그래서 골리앗인데 갈라,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골리앗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갈라라는 건 복음의 계시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골리앗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짓밟았던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목이 잘리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목이 잘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열을 벌였으니 아라크입니다. 아라크. 정돈하다, 배열하다, 값을 정하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즉시 전열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는 싸우려고 정돈했다. 배열을 맞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로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이름이 아비샬롬이죠. 아비샬롬은요, 아브라는 단어, 아버지와 샬롬, 평안하다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대들었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친이라 그랬어요. 가라. 만나다, 부닥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결국 부하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동태를 썼다라는 것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주치게 되었다.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말도 타는 것도 아니에요. 노새를 탔어요. 키가 작은 노새. 결국 말처럼 승승장구하고 올라갔던 이 인생이 결국 노새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 노새는 페레드, 파라드에서 왔죠. 분리하다, 나누다, 이간하다. 지금 이 압살롬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백성들 간에서 이간질 시켰잖아요.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눠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때 하나님 이걸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결국 상수리 나무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번성한 가지입니다. 번성한 가지. 쇼베크, 소베크, 망 모양을 한 거, 싸바크에서 왔어요. 섞어 짜다, 뒤섞다. 그럼 번성한 가지라는 건 서로 막 망을 뜨듯이 아주 번성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망에 걸리는 것이죠. 고기가 망에 걸리듯이 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을 보지 못하고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한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물을 쳐두신 거죠. 그물을 쳤다 머리가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걸림의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걸고 걸렸다는 건 주님의 강한 손에, 하나님의 강한 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즉시 걸리게 되고요. 칼, 누가 걸립니까? 압살롬이 걸리게 된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요. 나타는 주다라는 기본 어근이거든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막 뛰어갔다. 뛰어갔다는 게 달렸다라는 거죠. 달렸다. 뛰어간 게 아니라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매달렸다. 자, 매달렸다라는 건 뭐예요? 머리가 지나갈 때 걸린 거죠. 공중에 달려버린 것이죠.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럼 나무가 이것을 내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호팔용을 썼어요. 호팔. 사역 수동. 지정되어 압살롬은 요 상수리나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걸려서 완료로 완전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결국 이런 압살롬과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매달리게 하셔서 죽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새만 빠져나갔어요.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아바로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새가 완전히 완료 지나가고 대롱대롱 압살롬만 머물러 있었다. 매달려 있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상수리나무 권세자 되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수리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달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